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혹시 질문 하나 할게요, 선생님. 하나님을 체험을 해본 사람이나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여기 혹시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정말 신령한 것을 체험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이거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옆에 친구나 엄마나 아빠나 누구에게든 교회에서든 나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나 오늘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이거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난 시간에 변화산이라는 데 가서 예수님이 하얗게 변했어요. 빛과 같이. 그리고 모세랑 엘리야도 나타나고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게 오늘 장면인데 이 제자들이 어떡할까요? 알리고 싶겠죠. 누구한테 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었으면 지금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만 올라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야, 나 거기서 봤다. 나 거기서 들었다.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죄성이 있어갖고 자랑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너네들이 보고 들은 거 내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알리고 싶은데 이거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길인데 저 알리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인데 오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왜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들이 지금 산에서 본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눈같이 희어진 것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고요. 구약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어요. 제자들 지금 당황했어요. 이거 알리고 싶었는데 알리지 말래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에. 한 분은 에녹이란 분이고 한 분은 바로 이 엘리야예요.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야. 근데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심판이 오기 전에는 이 엘리야가 먼저 그리스도 전에 온다는 예언이 있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라고 그러는데 그 말라기에 그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변화산에서 누굴 봤냐면 그 엘리야를 봤어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말해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메시아 전에 온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본 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게 맞아. 엘리야가 왔었어. 니네 말이 맞다. 그런데 엘리야가 왔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를 대우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엘리야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13절 말씀.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 엘리야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고 구약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까지 400에서 50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요. 암흑의 시대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가장 괴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400년, 500년이 지나고 신약 시대가 딱 시작됐어요. 신약 성경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야 라고 말라기에서 구약이 딱 끝나고 400~500년이 지나고 신약이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구약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냐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래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이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땠는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6절에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엘리야는 털이 많았고 요한은 털옷을 입었어요. 가죽띠를 입었어요. 둘 다 광야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도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을 거야.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이전에 나도 죽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변화산 사건의 일을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요, 병자들을 막 고치십니다. 그런데도 병자들을 고치고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나니. 병을 고쳐주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러 온 이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귀신들에게조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귀신에게도.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이래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해요. 너 말하고 다니지 마. 귀신들에게도, 병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건 뭐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러면 살아난 다음에는 말하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고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한다고요.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는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안 지는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면 안 돼요. 이것이 다 나타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고 선동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면서도 귀신들을 쫓아내면서도 변화산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를 지을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현아 이해가 가요? 듣고 있어요? 잘 들어요. 그러면 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감추면서까지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이렇게 대속해 하셨어요.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기독교의 가르침,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게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게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외롭고 쓸쓸한 홀로 그 십자가 길을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누구도, 세상 누구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의 죄도 용서를 다 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지었던, 앞으로도 지어야 할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임을 말리지 말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빅피처예요. 빅피처.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막으면 안 돼. 사단도 막을 수 없어요. 사람들도 막을 수 없어요. 오직 목적을 달성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생명과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어땠어요? 신앙의 초점을 어떻게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야, 나는 환상을 봤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야, 나는 병을 고쳤어. 야, 귀신이 쫓아났네?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해요. 물론 이런 것도 신앙생활이 포함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런 거 알리지 마. 그런 거 알리지 마. 예수님의 초점은 뭐였습니까? 오직 부활이야, 부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곳에서 좀 어떻게 행복하게 내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못 살면 어때요? 이곳에서 남들보다 그렇게 잘 살고 싶어요? 여기서 뭐 행복해지고 싶어요? 기껏해야 100년 미만 이 세상에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말하지 마, 알리지 마.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거기가 영생이니까, 영원한 거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 하늘에 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부활할 거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이제는 이 땅의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죄함이 없어. 정체성이 하늘에 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요,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셨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힘이 나요. 전도사님들 이렇게 설교할 때 누군가는 들어야지 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듣고 있고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전혀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아무도 여기 안 듣고 있는데 나 혼자 떠들면 이 얘기를 누가 듣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전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 또한, 베드로 또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제는 함몰돼서 그 끝없는 사랑, 끝없는 참음과 기다림과 인내 끝에 이루신 그 사랑 안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알게 된 우리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르쳐주신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를 알아 그리스도를 주의 마음을 가르치리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에 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말 감사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진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